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그리고 다니엘 5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두 곳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일마다 주기도문의 말씀을 배워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마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8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다니엘 5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42쪽입니다. 1242쪽. (5장) 17절에서 29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에도 나오면 같이 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 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아멘. 여러분 밖에 나가셔서 식사하실 때, 외식하실 때 감사기도 하시지요? 제 말씀을 못 알아들으시는 건 아니시죠? 밖에서 식사하실 때 잠깐 이렇게 감사기도 하고 식사하시죠. 은혜교회 식구들은 다 그러실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어떠셨나요? 믿지 않는 친구들 모임이나 다른 자리에서도 그렇게 감사기도 하고 식사하셨나요? 저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학교에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그 전에도 물론 몇 번 가기는 했지만 그냥 그때부터 이제 쭉 다녔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학교에서 점심 먹을 때 기도 안 하고 그냥 먹었습니다. 뭐 기도할 새가 어디 있습니까? 배고픈데 그냥 막 먹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는 감사 기도를 하는데
밖에서는 친구들이 저를 유별나게 볼까봐 또는 이상하게 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지 않고 그냥 먹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참 부족하고 모자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신앙생활을 이제 더 하면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는 누가복음 12장 8절 9절의 말씀이 강력하게 내 마음에 부딪혔습니다. 그때부터 가족이나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서 전에는 안 그렇더니 새삼스럽게 왜 그러냐고 또 하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잠시 하는 그 감사의 기도지만 그래도 기도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연말이면 각 방송사에서 연기 대상 시상식을 합니다. 한 해 동안 시청자들에게 가장 사랑을 받은 드라마나 또 연기자들에게 상을 주는 프로그램이지요. 아마 여러분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지금은 많이 좀 달라졌습니다만은 몇십 년 전만 해도 연기 대상 시상식에서 상을 받게 되는 그 연기자들은 대개 이런 말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제 막 상을 받으면서 상패와 꽃다발 하나 들면서 막 감격스러운 모습으로 그러잖아요. 좋은 작품을 써주신 작가님, 훌륭하게 연출해 주신 감독님과 스태프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말이 대개의 소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모든 방송이 한두 사람의 수고로 된 일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같이 협력해서 이루어진 작업이고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지요. 그런데 최근에는 연예인 중에 거침없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이게 왜 주목을 받냐면요, 그 연예인들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또 예배 시간에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합니다. 근데 사도신경은 주어가 분명해요. 나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나의 신앙 고백이 이어야 되기 때문에 나는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물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고백을 하긴 하지만은 신앙 고백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나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신앙 고백 위에 함께하는 우리의 기도, 주님의 기도, 주의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나의 신앙 고백이 없는데 더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이 그렇게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런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 연예인들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들의 연기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고 인내하면서 하였고 또 이렇게 상을 받게 된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이게 주목을 받는 거예요. 작년에 KBS 역사 드라마 고려 거란 전쟁에서 열연한 최수종 씨가 KBS 연기 대상을 작년에 또 수상을 했습니다. 수상을 했는데요, 그가 많은 사람 앞에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연기 생활을 해오면서 연기 대상을 4번째 받는 거래요. 한 번도 받기 어려운데 4번째. 그러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한 연기자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가 그렇게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4번째 받는 거예요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가 소감을 이제 한마디 하는데, 그 은혜라고 하는 찬양 있잖아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 내가 지내왔던 모든 것, 이렇게 시작되는 그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를 인용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물론 자신이 은혜라는 곡을 인용했다고 말한 것은 아니지만은 은혜라는 곡을 아는 성도들은 그의 소감을 들을 때 단박에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과 지나온 모든 순간들이 정말 당연한 것 하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화면을 보며 기도하고 있을 하이라 씨, 자기 아내지요. 누나, 매여, 우리 가족들 전부 다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과 지나온 모든 순간들이 정말 당연한 거 하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그가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 연기 대상 시상식에서 직접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그러니까 항상 깨고 있으면서 은혜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은혜를 알고 은혜를 받고 은혜 안에 있으면 더욱더 넘치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2월에, 지금이 8월인데 2월에 제28회 소비자의 날 문화연예 시상식이 있었는데요. 이날 닥터 차정숙이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올해의 배우로 선정이 된 엄정화 씨도 이렇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닥터 차정숙을 촬영하면서 너무 행복했었고 시청자분들께서도 너무 많은 사랑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 촬영을 하면서 매 순간 하나님께 감사드렸던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또 SBS 연기 대상에서는 낭만 닥터 김사부 3에 출연해서 드라마 여자 부문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한 모델 겸 배우 이성경 씨는 자신이 정말 상을 받을지 몰랐다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를 항상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드라마 꽃선비 열애사를 통해서 여자 신인 연기상을 수상한 배우 신애은 씨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많은 상을 주세요. 저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저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올립니다. 라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연예인들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주목받고 영광을 받는 자리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수상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모습은 굉장히 대견하고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연예인들의 신앙 고백은 고린도 전서 9장 22절 23절에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고 한 그 사도 바울의 말처럼 그들의 일이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복음에 참여하는 일로 동료들과 국민들에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연예인들만 하나님을 높인 것이 아닙니다. 이번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도 많은 선수들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미국의 남자 체조 대표팀 브론디 말로는 동메달을 획득한 후에 올림픽을 준비하며 겪은 고난을 극복하는데 신앙이 많은 도움이 됐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트 위에서나 아래서나 나의 모든 삶의 여정 동안 하나님께서 든든한 반석이 돼 주셨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힘든 시기에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전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지만 올림픽에서 경쟁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좋은 결과까지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영국의 수영선수 애덤 피터도 남자 100m 저병에서 0.2초 차이로 은메달을 차지한 후에 B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고 달라진 삶을 눈물로 간증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2021년 도쿄 올림픽 이후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고 이로 인해 삶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내 눈물은 행복한 눈물입니다. 2등 이어서가 아니라 이 자리까지 오는데 너무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흘리는 기쁨의 눈물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매 순간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이빙 여자 싱크로 10m 플랫폼 종목에서 동메달을 딴 영국 안드레아 스펜톨리니 시리에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요. 그녀도 시상식 후에 BBC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보통은 말할 내용이 너무 많은데 오늘은 말할 게 없습니다. 가족들이 여기 있고 동료 선수인 로이스와 함께한 2년은 정말 좋았습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녀는 2020년 도쿄 올림픽에 처음 출전했는데 다이빙 및 체조 선수들에게서 나타난 트위스트라고 하는 증상으로 심각한 정신 건강 문제를 겪었습니다. 트위스트는 정신적 문제 하나로 공간을 인식하는 데 문제가 생기고 몸을 제어하지 못하게 되는 현상인데요. 트위스트의 증상이 있는 채로 경기에 출전하게 되면요, 크게 다칠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녀는 지난 2월에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마태복음 19장 26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는 말씀과 또 5월 달에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훈련은 피곤했지만 하나님께 의지에 힘을 얻을 수 있었다. 여행, 시차 적응, 그리고 운동을 계속해서 집을 떠나 있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이 되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한 사람만 더 말하면 브라질의 여자 스케이트보드에서 동메달을 차지한 하이사 레알은 중계 카메라로 수화에 이제 카메라 이렇게 비치니까 수화로 손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고 경기 후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스케이트보드 선수가 되는 꿈을 꾸었고 올림픽에서 2번째 메달을 땄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입니다. 연예인이나 올림픽 선수들이 최고의 자리에서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돌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말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였고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과 모든 것이 되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영예와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 드려져야 함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개월 이상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 주기도문에 대해 주일마다 말씀을 배워왔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마지막 부분에 대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함께 마태복음 6장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 말씀이 좀 생각이 나시나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해서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또 믿음의 선로에서 이탈하게 하는 유혹, 미혹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악에서 구해달라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말씀까지 말입니다.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 무엇보다 욕심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오직 각 사람의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한 말씀을 같이 생각하면서요. 욕심보다 만족이 은혜가 됩니다. 욕심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기에게도 유익합니다. 욕심보다 선한 소망이 의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한 기도 3가지 그리고 우리를 위한 기도 3가지를 기도하도록 하시고 마지막 부분에 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도록 가르치셨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이 성도의 본분이며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소요리 문답 첫 번째 문항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답하게 한 것입니다. 사람이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야 합니까?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을 것이며 우리는 전혀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아니면 불행한 삶을 이어가고 천국 가는 길도 알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도우심이 아니면 성령의 임재하심과 감동도 알지 못하고 자만하고 교만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으로 빛을 비춰주시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15장과 16장에 보면 다윗이 자신의 수군이었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모셔오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넘치는 기쁨에 춤을 추면서 뛰놀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맞이한 것이죠. 이것이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모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데 역대상 16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자신만이 아니라 열방의 모든 종족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권능을 돌리고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경배하기를 원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분 앞에 겸비한 태도를 보입니다.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다니엘서의 말씀에는 그렇지 않은 한 사람이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바로 바벨론의 벨사살 왕입니다. 벨사살 왕은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느부갓네살의 아들입니다. 어느 날 그가 귀족 1000명을 모아서 큰 잔치를 베풀고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벨사살은 아버지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과 은 그릇을 가져오라 하였고 그것들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쾌락을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 모두 성전에서 거룩하게 구별했던 금과 은 그릇에 술을 담아 마시면서 왁작직을 하였습니다. 음악이 고조되고 취기가 상당히 올랐을 때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의 석효벽에 글자를 쓰기 시작합니다. 잔치를 즐기던 왕은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혔습니다. 순식간에 즐거움은 두려움으로 바뀌었고 잔치 분위기는 싸늘한 침묵으로 끝났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일에 허둥지둥하였고 왕은 술사와 박사를 불러서 벽에 쓰인 글씨를 읽고 해석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를 해석하는 사람에게는 자주색 옷을 입혀주겠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겠고 나라의 3번째 통치자로 삼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쓰신 글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아니고는 누가 읽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왕은 크게 번민하여 안색이 두려움에 가득 찬 얼굴로 변했고 귀족들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왕비의 권유로 다니엘이 왕 앞에 오게 됩니다. 왕은 다니엘에게 벽에 쓰인 글씨를 읽고 해석하면 약속대로 자주색 옷을 입혀주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나라의 3번째 통치자로 삼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것들에 욕심이 없었어요. 그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왕과 귀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여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영원히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 5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다니엘은 왕의 예물과 왕이 제안한 세 번째 통치자 넘버 3 자리보다는 바벨론 왕과 귀족들이 지금 누구의 주권 아래에 있는지 깨닫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다니엘은 벨사살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 때문에 왕이 올랐고 권세와 위엄을 얻었는지 상기시켜 줍니다. 18절에서 21절 사이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이 높아지고 뜻이 완악하고 교만하게 행하기에 그 왕위를 폐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그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들나귀와 함께 살고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힘을 주어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마지막 부분인데요.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이르렀나이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을 들을 때 벨사살 왕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니엘은 계속해서 전곡을 찌릅니다. 같이 22절, 2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다니엘은 벨사살 왕에게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가져다가 그거에다가 술을 마시면서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우상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줄 알지 못하십니까? 라고 한 것입니다. 왕은 얼어붙었습니다. 다니엘의 말이 천둥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벽에 쓰인 글자를 메네 데겔 우바르시린이라고 읽고 이 뜻은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세워서 끝나게 하셨고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하여서 나라를 나누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주실 것이라고 해석해 주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왕의 존재는 신과 같았고 사람들은 그의 통치와 영광이 영원하기를 소망했습니다. 세상 왕에게도 이러한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에게는 더욱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고 일용할 양식이 채워지고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건져주셨다면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이라고 당연히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은혜를 모른다면 모를까? 은혜를 알면서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벨사살 왕처럼 교만히 행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일을 알고 주변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 알고도 어떻게 마음을 낮추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손들이 나타나기 전에 내 심령에 글을 쓰기 전에 벽에 글씨가 쓰여지기 전에 두려움으로 얼굴빛이 변하기 전에 넓적다리가 녹는 듯하고 무릎이 부딪히기 전에 겸비한 심령으로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시편 34편 18절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겸비한 영혼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항상 받아주십니다. 이사야 43장 3절 4절에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고 진심 어린 기도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드린다면 우리의 기도는 생각보다 단순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실 줄 믿기 때문이지요. 부모를 의지하는 아이는 굶주릴 것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무슨 옷을 입어야 할지 걱정하지 않잖아요. 자신의 안전을 염려하지 않잖아요. 내일도 염려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부모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시하잖아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온갖 핍박과 환난을 겪었지만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히 있음을 선포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에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한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라고 하였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의 기도를 드리면서 궁극적으로 사모해야 할 것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감정과 형편에 상관없이 영원히 권세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도 빼먹으면 안 됩니다. 아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그러합니다. 진실로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멘을 잘하면 믿음이 더 잘 자란답니다. 기도할 때 아멘하고 말씀 들으면서 아멘하니까 그렇게 되는 게 맞는 이치지요. 여러분, 지금까지 배운 주님의 기도를 다시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롭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 안에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